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늘 은총과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장은 1절로 12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로 2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면은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누리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저 예수 믿어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죽도록 했어요. 그때 죄된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죄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는 죽은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겁니다.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저 예수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맹목적으로 아멘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사도 바울이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께서 사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입에 욕이 나옵니까? 거짓말 나오면 아니잖아요. 아직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못 살잖아요. 4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접속사입니다. 때 이런 거 다 접속사죠. 카이 그리고 다 그리한즉 이런 뜻이에요. 4장 1절에 그런즉 3장의 내용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으로만 의롭게 하심을 믿는다는 내용을 정리해 주는 말이 4장 1절 그런즉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이건 영적 할례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라고 했어요. 무엇에도 말하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받는 것. 특의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에 창세기 10장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라 득하라 했죠. 특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자 쫙은 아멘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죄와 상관이 없는 온전히 의를 행하는 그런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영적 할례 받는 것, 그리스도 할례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로 여기심 받는 것은 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칭의예요, 칭의.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라고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했어요. 너무
셀 수가 없어요. 내 후손이 이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이에요. 예. 아니 죄가 있는데 그래도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의롭게.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은 처음 믿음은 출애굽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예. 이 구원받을 때요.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모를 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이 단계를 흔히 구원의 확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칭의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초보적인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나가야 돼요. 아이 단계에서 아비 단계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의 과정에서 칭의가 있어요. 회개할 때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죄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의로 여겨주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칭의라. 칭의라. 일컬을 칭자예요. 네. 그리고 다 이 단계에 지나가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은 도달하면은 그 단계입니다. 모든 연단,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훈련 과정을 마치고 죄악성이 뿌리 뽑혀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 이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요, 죄 용서, 죄 문제 해결을 받고 영적 할례 은총입니다. 생명의 내조합이 되는 사도 바울의 로마 실장이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마음으로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순간 기회만 주어지면 속에서 죄가 나 올라오더란 거지요. 나는 선을 행한다. 나는 나가 보니까 선은 의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선은 의지.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기회만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죄가 올라오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속에 죄의 법이 있더라고요. 법칙이. 기회만 주면 올라오는 법칙.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하고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이니까 나를 건드려 탄식하자 절주하잖아요. 근데 8장에 넘어가면서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앞에씩 해방된 거예요. 완전히. 이때 의롭다움을 받는 죄 문제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경험을 기록해 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실장 경험을 좀 못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도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였습니다. 철저한 말씀을 하는 분이었어요. 예수 믿고 믿은 다음에 내면에서 올라온 죄 때문에 고민하는데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주먹으로 욕설로 미움으로 시기로 또 이제 눈을김으로 많이 범죄하고 있는 아주 까마득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의롭다 하시면 죄 문제 해결 받는 것, 영적 할례, 생명의 성령을 표현하는 생명의 내주 합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 집었다. 예배서 6장 1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이제 십자 요한성이라는 사랑의 합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갈비는 중생이라 표현해요. 중생. 다시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웨슬레는 완전 송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빌레의 데레사 순전 성녀는 사랑의 합일. 여러 가지 경험한 분들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의 자범죄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인 죄악성은 예수의 속죄의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많이 배운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여의도 가보세요. 많이 배운 분들 많잖아요. 근데 얼마나 겉모술수에 뛰어납니까?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아첨하고 이간질하고 거짓 얼마나 참 사람으로서 가지 못할 것이 그곳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죄 문제는. 요즘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처음 구원받을 때의 사제 은총만을 이해하고 영적의 은총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처음 믿을 때 다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교회. 처음 믿을 때 사제 은총을 받아요. 모든 죄는 대부분 받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믿은 나무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살아도 다 됐다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다 온다면은 가르다 천국가 있어야 돼요. 이단의 교주들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다 예수 믿고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높은 경지까지 영적인 경지까지 성장한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이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명석이라고 요즘 나오는데 정명석이도 그만큼 남을 속이고 아주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많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영적으로는. 그런데 타락했죠. 가라지가 되었죠. 중간에. 2000년 이후에 말입니다. 자기를 잘게 들은 순간에 의미사를 드러내고 엘리야 복음선 먼저에도 한놈 돌나라도 박명도 마찬가지고 다 교주들은 높은 기호 성장하다가 타락한 자들이 문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일 때 다 사제를 주고받고 다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이단의 교주들 다 천국에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 된 줄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요 이러한 생각과 학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7장과 8장의 경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담에도 예수님 만나서 다 됐는데 뭐 죄 문제 다 상관없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그 로마 8장의 교문이 고민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육신은요 사역스라 말합니다. 인간의 내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 반대되는 개념이 육신이에요.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적으로 자랑하기 쉬운 것들, 즉 율법적인 생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근처에 11조 드리고 이런 것들, 너는 할례를 받았고 할례한 지만 8일 만에 할례 받고 너는 이제 혈통이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기타의 종교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이 고립도 육신입니다. 내가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우리 집안에 누가 있고 내가 뭘 얻고 자식이 뭐 다 육신이에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은 잘할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수고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리 자랑할 만한 행위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조차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랑할 거리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사장 3절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했어요. 성경은 여기서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이 당시에 신약성경 없었으니까요. 구약성경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된 의, 창세기 15장 1절 6절이죠. 칭의, 아브라함의 좁은 문 통과 경험인데요. 칭의 과정입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구원받아요.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75세 소명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소명. 불을 쏟자. 네. 그리고 내 후손을 내가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면서 이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85세 때 그때 칭의를 받습니다. 죄 용서. 아브라함의 칭의 체험이죠. 창세기 15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부를 때 약속의 말씀 아들 준다는 그 말씀이 15장 5절 6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의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불신앙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예요. 그리고 99세 때에 둘이 완전한 단계에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완전한 단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용서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았다 이겁니다. 4장 4절은 이러한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치 않은 자는 어떤 자냐? 범죄한 자예요.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죄 용서,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 우리의 죄 지으면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4절과 5절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싹과 은혜로 인한 구원을 대조시켜서 결국에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점을 강조한 말씀이 로마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6절은 다윗이 말한 바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 득의의 교리의 구약적 배경 두 번째 신뢰의 말씀이 6절입니다. 4장 6절입니다. 넘어가서 다윗이 말한 바 카타페르 카이 다윗 네 개의 말이죠. 의롭게 되는 이신득의 교리의 구약적인 배경 두 번째 시편 31편 1절로 5절에서 다윗이 말한 바 그 말씀이에요. 7절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불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죄를 가려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불경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칭의 단계죠. 8절에는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할례받기 전이라는 거죠. 할례는 이제 99세에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그 85세에 칭의를 받잖아요. 99세 이제 특위 받고. 왜? 할례받기 이전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죄의 가림을 받았다.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으로 죄 용서 받은 사람은 뭐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9절로 10절 말씀은요. 로마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은 이 행복, 수고 없이 죄 용서 받는 은총을 이 행복이라 표현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이 어떤 행복입니까? 수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죄사함 받는 은총,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행복이죠. 할례자는 유대인, 무할례자는 이방인.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할례받기 이전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받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이 할례받는데 그 할례받았다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이제 이제 허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되는 의를 입힌 것이 그렇죠.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같은 믿음을 사치를 두는 자들에게도 똑같다 적용된다. 똑같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받기 이전에 소명받잖아요. 75세에 구원받아요. 그리고 24년 동안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꾸준히 변함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그 믿음으로 된 의를 고상을 꽝 찍어준 것이 할례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24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의 실 정결해져 의로워진 확증으로 할례를 주셨다 이겁니다. 75세 취업할 때 소명받을 때 주신 것이 아니고 85세 칭의받을 때 죄가 있는데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 그때 주신 것이 아니라 24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마음 계실 정결해서 의로워진 그런 확증으로 할례를 행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득의단계 들어가요. 득의단계. 그러고 나서 17장 10절에 가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러므로 할례는 죄 용서 받으면서 정결해져 의로워진 것을 도장을 꽝 인쳐주신 것이 할례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유대인이건 또 이방인이건 간에 출신, 문벌이나 지역,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로마서 4장 1절 12절의 믿음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증거한 거 이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실제 돌을 때려서 돌로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내가 버리게 되잖아요. 목숨 내놓고 증거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는 너무 쉽게 이제 접하고 듣고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젤의 믿음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서 속죄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후사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4장 13절로 25절에 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약속을 인용하죠.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스승의 상속자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바닷가를 갈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단수입니다. 내 자손입니다. 13장 15절에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절로 4절로 5절에서는 그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밑그림을 쭉 보여, 하늘 묵별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4절로 8절에서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여러 민족, 열국입니다. 벌릴 자 많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한 나라라 많은 나라의 아비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9절에서 18절에서는 내가 내게 큰 복, 크게 번성하고 해서 하늘의 별 수와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내 씨, 이 씨가 누구냐?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내 자손.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것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창세기 26장의 내 자손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딱 정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입니다. 믿음은 뭘 믿어요? 그저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의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이 내주하밀되는 은총을 받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은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졌느니라 말씀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한 자들이 후사이면은 믿음은 헛것이고 또 하나님은 약속은 없는 것처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9절로 14절 말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록게 하리니.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이에요. 언제 율법 주셨는가? 창세기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 보면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 이후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율법 이전에. 율법 주신 목적이 왜 주셨어요? 범법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도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밀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도 없느니라. 로마서상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선과 악의 기준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못 지키면 정죄받고 그리고 그 죄값은 심판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4장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런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합니다. 16절에서 믿음에 속할 때만이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조상이 됩니다. 후손가 되는 이것. 후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되어서 충분하는 것. 이게 후사예요.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 자들. 의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거저받는 것 카리스입니다. 유심의 속죄 은혜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도움 받고 하면 은혜 잊지 않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가장 큰 은혜는 유심의 십자가의 속죄 은혜입니다. 모든 후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간 쫓는 모든 자들이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이렇게 75세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믿음이 그리고 의로 여기심 받는 칭의의 과정이 24년 동안 쭉 이루어지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할례받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든 자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모든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8절 보면 99세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아들 주시다는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후손을 주시겠다는 육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바라는 믿음은 무엇이냐? 24절의 속죄 은총을 믿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4장 19절 20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21절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수님의 속죄 은총이 우리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심을 우리는 확신해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고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22절에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실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켜해 오시는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의로 여기셨다. 22절에서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원총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이지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준다는 이 믿음 똑같이 우리에서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아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말씀하잖아요. 24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것 바로 예수님의 속죄은총입니다. 답이 예수 속죄은총의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이죠. 의롭다함 받는 것입니다. 25절은 우리는 예수는 우리 범법을 위하여 내어준 바가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바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심으로 대장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장에서 사도 바울의 관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방법은 끝까지 의심하고 신뢰하면 된다. 믿음으로. 4장 11절에서 죄 문제 해결은 구원이에요. 구원. 죄사함 받고 총돌하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속죄주, 대제사장 하나님을 상징하고 천하인간의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지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죄인. 예수의 속죄원총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의 내용입니다. 죄인들이 예수의 속죄원총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로마 4장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장의 말씀을 우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원총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잘 달려가서 아브라함 후사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